우리 성도님들 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영은의 셋째 날 아침, 또 안식일, 또 10월의 첫날이네요. 이 이른 시간에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신약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좀 우리 길지만 본문 전체 말씀을 함께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 시간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살기 좋은 시대다, 혹은 코로나 시대다,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청주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이제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 그냥 막연히 말하는 말세다 말세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재림하시는 그 전까지의 시기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네가 이것을 알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말세의 모습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어떤 때일까요?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래서 말세는 이제 고통스러운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하는이라는 단어는 고통스럽다는 뜻이죠. 견디기 힘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포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야생 동물이 사나운 그 모습과 같이 그런 모습을 이제 이 단어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딱 2번 쓰였는데, 여기 디모데 후서에서와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가 무덤가에 거하면서 막 쇠사슬을 끊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을 묘사할 때 그 사람이 심히 사나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사납다라는 단어가 말세에 고통하는 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포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가 고통스럽고 또 견디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보시면서 고통스러움을 느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아닌데, 뭐 나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데, 심지어는 나는 이 시대가 너무 좋고 살기 편한 시대 같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너무 세상에 잘 적응을 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편 고통스럽긴 고통스러운데 왜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스러운 이유 또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말세는 고통스러운 시기긴 한데 그 고통의 이유가 이제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말세가 고통스럽다고 한다면은 왜 고통스러울까요? 지금 막 경기가 침체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가 나와서 고통스럽다. 이것은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이제 올바른 고통스러움은 아니겠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번역되지 않았지만은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쭉 나오면서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고통스러운데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뒷부분에 보시면은 말세의 성도가 고통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죄악된 타락한 모습이 쭉 나옵니다. 19가지의 이 죄악 상이 이제 열거되고 있고요. 또 6절부터 9절까지는 비진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진리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도가 고통스러워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들, 또 비진리, 또 진리로 인한 핍박, 이런 것이 바로 성도의 고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꾸 금리도 오르고 또 경기가 침체돼서 내가 투자한 땅이 또 주식이 뚝뚝 떨어진다.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것은 성도의 고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씩 간단히 좀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세상에서는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말세에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자기의 정욕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수고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죠. 또 이어서 보시면 돈을 사랑하죠. 이 사랑의 대상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는데 사랑의 대상이 이제 돈에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모든 악의 근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인생의 목표가 돈 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고, 돈을 적게 벌면은 불행하고, 돈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데, 최근에 또 하나 떠오르는 그 드라마가 있죠. 수리남 보셨습니까? 수리남에 보면은 왜 수리남에 왔나? 그러니까 돈 벌러 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들 처음 들으시는 듯한 표정을 아주 잘 짓고 계십니다. 예고편만 봐도 이런 내용은 다 나옵니다. 근데 수리남 말고도 그 이전에도 아주 유행했던 드라마가 한 편 있는데, 오징어 게임. 이건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이것도 사람들이 큰 돈을 놓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이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최고조에 이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모습은 자긍하며. 여기서 자긍한다는 것은 자랑한다는 것이죠. 허풍을 떠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을 대단한 일인 것 마냥 자랑하는 그런 시대. 또 다음에는 교만하며. 교만한 것은 다 아시죠? 다른 사람 위에 자기가 이제 올라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제 회방하며. 이 회방하는 것은 이제 신성모독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겁없이 이야기하고, 또 막 교회를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오늘날 회방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며. 이제 여기서부터는 부정어가 붙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을 보시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모에게 하나님과 같은 이 권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은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또 그런 시대가 되었죠. 또 그 다음에 보시면 감사치 아니하며.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셨는데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 거룩하지 않는 것.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멀어지는 것인데, 세상은 정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죄와는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또 무정하다라는 것은 사랑이 없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라고 예언을 하셨죠. 또 열 번째로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단어는 화해하지 않는다, 화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복수를 하죠. 원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수를 하기도 하고, 또 도로상에서 보복 운전 이런 것이 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참소한다라는 것은 이제 모함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던지는 것이죠. 이간질하고 이런 것들. 요즘에 이 뉴스를 보더라도 정치계 특히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 거짓말을 던지는 것이 당연한 일상처럼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제 훈련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절제는 내적인 자기를 다스리는 힘인데 자기의 이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사나우며 이것은 길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거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한 단어예요. 선한 것을 사랑하다. 이게 부정어입니다. 선한 것을 보면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요즘 또 세상에서 보이는 또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뭐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가식적이다, 유치하다, 시시하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폭력적인 것 이런 것을 보면은 막 열광합니다. 격투기 이런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배반하여 팔며 이 단어는 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 사용되었던 단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조급하며 이것은 이제 앞으로 넘어지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곤두박질 치듯이 막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으로는 자고하며. 자고하며라는 단어는 자만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좀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연기를 일으키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 아름답게 꾸미는 모습인데 제가 요즘에 보면은 그 우리 젊은이들이 사진 찍을 때 사용하는 어플 중에 보면은 사진을 딱 찍으면은 자기 얼굴이 이렇게 뿌옇게 나와서 예쁘게 보이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또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가수들이 무대에 나오면은 연기를 이렇게 뿌옇게 뿜어주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고하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것 또한 이제 사랑의 대상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돈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잠깐의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것을 이제 바꾼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겉으로는 고상한 척 또 선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은 속은 비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세상에 이런 죄악들이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 가운데 괴로운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괴로워하나 심지어는 나도 그러는데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7절 말씀은 이제 비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비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괴로운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말씀.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항상 배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은 배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 바울 사도 당시에도 유명한 어떤 철학자나 예술가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이런 강연을 듣고 또 토론하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이제 즐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토크 쇼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자기 귀에 맞는 것만 찾아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얀네와 얀브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얀네와 얀브레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그 바로 곁에 있었던 두 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탈무드나 탈문 같은 유대 문헌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얀네와 얀브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리 비진리로 유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도 오늘날에도 보시면은 진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 공부 시켜주겠다, 뭐 이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비유풀이 해주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넘어갑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배우고 또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제 이단 교회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다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스럽게 이제 교육을 받는 중간에 이렇게 나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참 마음이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하지만은 이전에 그곳에서 교육받고 들었던 내용들이 자꾸 떠올라서 이제 본인이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 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리로 인한 핍박을 볼 때 우리가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 사도가 11절에 전도 여행 중에 받은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기서 무릇이라는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비로소 핍박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형제님은 이 직장에서 정직원으로 아주 성실하고 또 유능한 형제님이고 또 일터에서도 아주 일을 잘 하시는 분인데 본인만 정직원으로 임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일반 교회의 기독교 재단의 일터였습니다. 그런데 참예수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직장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나만 참예수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그런 일을 겪으신 그런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도 하나니. 그래서 이런 일이 세상에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고통스러워하면 되지. 그럼 될까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세에 고통스러운 때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일은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거하라라는 것은 그곳에 머물라라는 것이죠. 거기 있고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발을 붙이고 뿌리 깊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넘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 이것은 확실하게 믿다, 신뢰하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굳게 설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성도로 말세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읽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연초에 다 성경 통독을 결심하시고 시작하셨을 텐데 10월 달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결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영은회 같은 행사에 참석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런 저녁 예배 시간, 제가 청주교회에 와서 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저녁 예배인데 평일 저녁에 예배 시간에 우리 대부분의 장년부뿐만 아니라 학생부, 아동부들도 다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을 보고 참 놀라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교회에 와서 1시간 말씀을 듣는 것이 성경을 몇 시간 읽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자님이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성경 말씀을 몇 시간 동안 혹은 수일 동안 그 말씀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정리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와서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하더라도 벌써 몇 시간의 수고와 그 연구의 결과를 사실은 쉽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또한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있는 성경 공부,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아동부를 졸업하면서 성경 암송도 우리가 졸업하는 경우가 많죠. 청주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암송 많이 하십니까? 성경 암송 꾸준히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 매 주마다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암송을 한 구절씩 이렇게 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을 한 구절씩 정해서 매주 암송을 내는 겁니다. 1년이면은 52구절이 되겠죠. 제가 처음에 그 교회에 갔을 때 사실은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이렇게 낸다고 해서 누가 이거 암송하겠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계신 한 집사님 네 분이 그 암송을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52주의 말씀을 다 암송을 합니다. 1년뿐만 아니라 올해, 작년, 재작년 몇 년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 두 부부가, 집사님 네 분이 두 부부가 같이 작은 가게를 운영을 하시는데
그분이 아침에 나와서 가게에 딱 앉으면 시작하시는 일이 이제 몇 년치 전부터 암송을 쭉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뭐 이제 아침 몇 년 전에 1번 암송부터 하면은 이제 아내가 이제 2번, 3번, 4번, 그래서 생각 안 나는 부분이 나오면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몇 년치 암송을 쭉 하시면은 오전 시간이 지나간대요. 이렇게 암송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믿음 안에서 뿌리 깊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삶에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익히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의 시대이고 또 사나운 시대이고 또 성도에게 고통스러운 시대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에 죄악된 일들 때문에, 타락상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비진리로 인해서 또 진리로 인해서 받는 핍박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울 수 있는 신앙의 눈이 먼저 떠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세속된 죄악에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욱 힘쓸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수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중에 앞으로 나아오시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달아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